사도행전 15장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1차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에 대한 문제를 이제 새로운 복음으로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왔을 때에 할례를 피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정죄가 되어졌고, 예루살렘의 총회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그 보고를 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 베드로라든지 또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 회의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정했는데, 다른 것은 이미 율법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만 유대인들의 시험 드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 더러운 것 또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도록 하자라고 하는 회의를 갖다 했던 최초의 총회입니다. 총회가 이루어졌는데, 오늘이 교재 18쪽의 회의들이에요. 그래서 개혁파의 이제 치리단체들이라든가 지교의 대표 정치와 상대적 자치라든가 또는 광대회의 또는 노회, 대회, 총회 이런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그 회의들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다 해보게 됩니다. 먼저 개혁파의 7단체들인데, 개혁파 교회 정치는 곧 최승적 혹 최강적 순서의 회의들을 특색으로 가지고 있다. 이 회의들은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이다. 그래서 장로회는 3심제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최승적, 최강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 이런 개념으로 특징을 지었던 그런 그 일이죠. 그러니까 몸의 체계를 따라 가지고 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방식이나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최강적 순서의 회의들이 특색으로 가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 해가지고 보통 4개의 회의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대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별로 사용을 갖다 하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아주 삼심제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개혁파의 교회 정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유기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최승적 혹은 최강적 순서가 생략되어지게 되면 일방적이죠. 그래서 교황주의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그 조직이 되어지겠고, 아니면 또 뭐 회중교회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짓는 지교회 중심적 또는 지교회 개인 성도들 중심의 이런 그 회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혁파는 나름대로 상호 교류가 가능한 최승적, 최강적 순서의 회의들로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교회의 대표 상대적 자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교회의 대표 정치는 7위 장로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목사로 하여금 교회의 정치를 위한 당회를 구성하게 한다. 그래서 대표 정치를 이제 대의 정치인데, 세례 교인당 25명당 1명을 세워서 대표 정치를 갖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교회의 지금 대표 정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의 장로를 25인 이상이면 이제 장로 한 분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로 한 분을 세우시는데, 이제 우리 장로가 없는 교회를 무조직 교회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조직 교회. 그 다음에 장로가 한 분인 교회를 당회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불완전 당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완전한 당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회는 장로 2명 이상이 있어야 노에서 파송되어진 이제 우리 교리 또는 교육을 갖다 하는 말씀을 전도하는 목사의 당회장직으로 1명, 그 다음에 당회원으로서 2명 해가지고 3명 이상이 되어져야 가부간의 결정이 되어지겠죠.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두 분 이상이 있어야 이를 완전당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장로교회니까 장로님의 숫자라든가 유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어떤 성격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정상적인 장로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승적, 최강적 이런 그 교회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장로 2분이 있어야 완전한 당회가 이루어지고, 이 당회라고 이제 장로는 지금 교인들이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선출한 이거를 최승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승적 이런 결정에 의해 가지고 장로가 선출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완전 당회가 되었을 때 목사 회원과 장로 회원이 노회에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노회가 참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최승적 제도예요. 그런 제도에 노회가 되고, 그래서 노회는 또 뭐 이제 나름대로 총회에 올라갈 수 있는 총대가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총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총회는 이제 모든 교육의 문제, 교리의 문제입니다. 교리의 문제가 돼서 신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총회 산하에 이쪽 되어져 있고, 그래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것이 노회로 당회로 이것이 결정되어진 것이 이제 교육되어지고 또는 전달되어져 가지고 교회의 정치에 직접 접목되어지는 이거 시스템이 최강적 또는 우리 그 최승적에 대한 이런 그 개념으로 교회 정치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결의되어지는 내용도 만약에 어떤 총회의 헌법이라든가 뭐 중요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총회에서 바로 결의를 갖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회에 몇 개의 노회가 이제 총회에다 발의를 갖다 해가지고
총에서 논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거를 각 노회에다가 그 안건에 가부를 묻게 되어져요. 그럼 이제 노회를 열어가지고 노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가부가 결정되어지게 되면 총회에 그것을 올려가지고 총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독주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특징으로 잡았던 우리가 최승적, 최강적 이런 그 나름대로의 순서의 회의들 이런 것들은 장로교회의 아름다운 특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 뭐 독자적으로 독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근데 점점 이제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나고 한국교회에 재미난 그런 그 표현이 했더라고요. 복음이 뭐 이제 종교개혁 당시 때는 그 복음이 뭐 어떻게 됐고 지금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그것이 마케팅화 되어졌고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대기업화 되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떴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이런 유기적인 조직을 이용하지를 않고 나름대로 이제 어떤 하향식 최강적 그런 그 특징만 남았을 때 교회가 경직되어지는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이제 기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온도도 머리는 차갑고 발은 뜨겁고 해야 이제 우리 순환이 건강한 순환이 되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뭐 발로만 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무조건 하고 열심히 하자 발로만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가 뭐 나름대로 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발이 피가 돌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온 몸에 이제 이런 순환이 정상적으로 되질 않기 때문에 조직 자체에 비용이 들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건강이나 조직의 건강이나 끊임없는 순환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최강적, 최승적 이런 그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까 본문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제 그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그런 그 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 그것을 내놓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걸 편지를 써가지고 또 아래 교회에다 보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가 지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도 지지 못했던 율법을 그들한테 강요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없이 하고 다만 그때 당시에도 안식일날 모세의 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가지고 아주 예민한 금기사항 몇 가지만 우리가 경계하도록 하자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그 내용을 보았죠.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대교인당 25명이 일명이 되어지니까 조그만 교회는 장로님 2분이면 뭐 제법 큰 숫자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장로 회원 하나고 목사 회원 하나하고 그 노예에 참석을 해요. 근데 만약에 그 노예에 대형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25명당 1명씩이니까 500명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20명 이상의 장로가 선출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노예 오게 되면 대형 교회에서 모든 결정권을 질 수밖에 없지요. 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장로의 총대의 숫자를 이제 노회의 규칙상 조정을 갖다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의 어떤 너무 숫자가 몰려가지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노회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장로님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뭐 한때 우리 그랬잖아요. 그 장로 많은 그 교회에서 좌지우지하고 모든 노예를 갖다 움직이고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병들어요. 지금 꼴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나름대로 제한을 갖다 하고 절제를 갖다 하고 그래서 장로가 적은 교회에 어떤 그런 그 무리한 일이 없도록 안배를 갖다 하고 하는 문제들은 우리 이 유기체인 몸된 교회를 위해 아주 매우 필요한 일이다. 다음에 이제 그 지교의 상대적 뭐 자치를 갖다 해야 하는데 그 지교의 자치를 인정한다라고 그래서
당회의 규정된 권리에 불구하고 주관하지 못하며 지교회의 내정에 함부로 간섭하기로 허용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지교회의 모든 교회의 기본이 되어지는 교회는 지교회예요. 그 지교회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이루어지고, 당회가 있는 교회가 뭐 우리 지금 현재 노회법이라고 한다면 3개의 장로가 있는 그런 온전한 노회 교회가 있는 3군데, 그리고 목사회원 5명 이상 이렇게 되어지면은 노회의 구성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조금 모여가지고 모이는 그 노회거든요. 노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이제 그런 그 노회가 몇이 있어가지고 총회에 가입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자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당회라고 하는 그런 걸로 되어져 있다. 요걸 우리가 개인적인 걸로 봤을 적에는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했죠.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교회의 신앙의 자유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노회에서는 교회의 자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균형을 잡아가는 일이 교회 정치의 원리다. 그래서 마치 노회가 무슨 상급기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우리 한때 그런 오해가 있었죠. 노회가 지교회의 상급기관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 상급기관이 아니라 지교회의 당회원들이 총대가 모여가지고 하는 수평적 교회예요. 수평적. 노회도 수평적인 거다. 근데 어떤 영향력을 강제로 미친다든지 하는 그 이야기는 건강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회의 직권이 있는데, 교회의 당회는 회중의 영적 관리의 유지를 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당회의 직권에 대한 문제를 지금 회중의 영적 관리라고 하는 문제는 목양과 치안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지교회의 어떤 당회가 가지고 있는 직권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선출한 장로지만 그 장로에게 자기의 어떤 일을 어떤 위임을 갖다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장로에 의해서 치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치리하는 과정 중에서 뭐 말씀으로 치리를 갖다 하는가 사랑으로 치리하는가 라고는 그런 그 순기능적인 것들이 검토가 되게 되겠죠. 교회가 약하게 되면 노회가 교회의 정치에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치듯이 당회가 개인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일들은 매우 경계해야 될 일이다. 신앙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가 균형을 잘 잡는 이런 그 정치가 모든 걸 차사를 따라 질서대로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차사를 따라서 어떤 그런 순서를 갖다 순서대로 해가는 이런 걸 놓치게 되어지게 되면 힘의 논리가 작동되어지고, 힘의 논리가 작동되어지는 것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매 몸된 교회는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어지는 것이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생되어진 성도가 모여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가시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성과 또는 뭐 육체적으로 하는 정치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믿음의 수준을 따라 가지고 결의가 돼야 된다. 이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법을 갖다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을 운영을 갖다 해간다고 한다면 다 이제 죄인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뭐 이제 우리 뭐 지금 있는 실존법을 보면 실존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될 만한 일들이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 법의 항목이. 근데 그런 것들이 지킬 수도 없는 건데 다른 나라 법을 따라 가지고 끌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법.
근데 그 식전법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그냥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떤 그 법치를 갖다 해가는 입장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로만 살아남겨 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그 원리가 좋다. 때로는 뭐 이것이 단순해가지고 그때 뭐 회의를 통해 가지고 뭐 룰을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최소화되어지는 헌법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너무 이 세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법망에 걸리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단순화 또는 최소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갖다 할 때 회의의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그 방법이 유익한 방법이죠. 이제 근데 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져 가면서 이제 어떤 이에 상반되어지는 성도들의 구성원들 간에 그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고 이런 그 문제 때문에 또 이제 그걸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법은 구체화되면 구체화되는 것만큼 복잡하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면몸된 교회의 행정이나 또는 정치를 통해서 유지되어져 가는가 하는 문제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로 이것이 운영되어야지 또 이건 대형화되어지는 교회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대형화되어지는 교회는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일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뭐 목사가 돈을 갖다가 뭐 얼마큼 가져왔다는 등 뭐 이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해서 소송 문제가 일어나고 보통 씻고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퇴직금을 갖다가 뭐 얼마나 뭐 몇십억을 뭐 가져갔다나 뭐 그래가지고 횡령 사건 뭐 이런 거 연루되어지고 교회가 좀 뭐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걱정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가난한 교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부유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무 부유로운 교회는 결국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이런 우스운 교회가 되어져가는 부작용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건축연보라든지 이런 거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각자가 보관을 갖다 하고 적금을 갖다 들고 하다가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중차대한 어떤 결의가 되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모아놨던 돈을 교회에다 내야지. 교회에다가 만약에 이제 쌓아놓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교회에 눈먼 돈이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주 혼란스러워져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교회의 대부분의 시비는 그 돈 때문에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네, 그런 그 문제가 성도들이 논의를 갖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 문제도 그런 어떤 교회의 신사적 이런 그 덕성 문제를 위해 가지고 조심을 갖다 해야 되지. 또 뭐 돈을 뭐 가지고 갑질을 갖다 한다든지 세상과 다르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하는 일들은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중매몸된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뭐 불필요한 그런 그 재정을 교회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별로 그렇게 덕이 되질 않는다. 뭐 그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지만 또 뭐 권세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에 만약에 여기에 뭐 국회의원이라도 한 사람이 있다고 해줍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 우리 신령한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어떠한 권위도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우리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봐서는 교회 바깥에 있어서는 모든 대우를 갖다 해줘야지요. 그러나 교회에 일단 공적인 일로 돌아왔을 적에는 성도 하나하나의 평등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발언권이 더 세지고, 뭐 나는 뭐 우리 국회의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감히 어떻게 1대1로 뭐 우리가 개표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 문제는 맞지 않아요.
그러면 권세도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좋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나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같은 구성원들로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2표, 3표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럼 말씀을 모르는 어린 사람이나 말씀을 많이 하는 이제 믿음에 성장한 사람이나 표는 한 표예요. 한 표. 한 표가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성원들 숫자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뭐 목사는 자기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뭐 10표를 갖겠다고 그러고, 장로는 자기가 사회적 명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10표 갖겠다고 그러고, 뭐 집사는 자기가 뭐 재정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10표 갖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표 갖고, 이건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모든 요소들을 배제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표 한 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성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당의 집권이라고 하는 그 문제도 그런 원칙이 강조되지 않으면 이것은 당회가 모든 걸 또 이제 해간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물론 행정적으로 이제 우리 헌법이라든지 그런 데서 당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미 헌법에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뭐 우리 정관에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회에다 상소하게 되면 노회에서는 천상 규칙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총회법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노회 차원에 가게 되면 그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교회의 이런 자연스러운 그 일들은 1심에서 가능한 일이지 2승, 2심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거의 반대에 부닥칠 일들이 많아진다. 이런 걸 우리가 각오를 갖다 해놓지 않으면 정관이 주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노회에다가 뭐 반대를 한다든지 뭐 노회를 갖다 탈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갚부르게 되면 뭐 거의 막가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정관에 의해서 말씀의 운동력이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참 움직여 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어떤 과정으로 해서 유익하지만, 또 이제 노회 정치나 총 정치를 갖다 했을 적에는 그 총회 산하에 우리가 이제 가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정서에도 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 설명을 그렇게 해놨어요. 동그라미에서 한번 당회의 집권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세상 법정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권징이 되고 속회의 위치는 교회 산하에 두기 때문에 당회의 감독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속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이제 그 당회에 속해져 있는 그 기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치양회라고 하는 데에서 전도회나 또는 구역회나 또는 교회학교나 라고 하는 거를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 산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회의 산하에 있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과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의 감독을 갖다 받는 거예요. 광대회의는 교리의 건실과 권징의 정체를 보존하며 지식과 종교의 조장을 위하여 또는 불신앙과 오류와 부도덕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의 방략에 들어가려고 상호 협의와 협조를 요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편화되어져 가는 광대회의가 유지되어져 가는 교회여야 나름대로 비진리가 선포된다는 데 했을 때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교회 몇 개가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갈 거 아닙니까?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총회라고 하는 신학을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신학교가 운영되어지고 있는 총회로부터 건전한 교회 교리, 우리 이제 전통에 의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수납했던 그런 전통에 의해서 교리가 가르쳐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 지금까지 전반적인 그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데 총회가 모이게 되면 돈 정치니 뭐니 해가지고
아유 뭐 거기에 그 가입을 갖다 하면 안 된다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다른 총회를 갖다 만들어요. 독립총회라고 이야기하는 독립총회가 아니라 그냥 총회의 또 다른 그 이유일 뿐이에요. 거기도 나름대로 조직이 만들어지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이런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거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조직의 문제가 거의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의 문제 무슨 뭐 나름대로 헌법을 뭐 바꿔야 된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번 바꾸면 모릅니까? 대통령으로 하면 선출되어지는 사람들이 지 맘대로 한다고 그러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정신이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투표를 몇 살에 하죠? 19살 뭐 당겨졌나요? 그럼 18년 동안 선거를 하는 것이 훈련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 뭐 어떻게 해서 국회가 운영되어지고 상권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젊은 시절 다 보내놓고 이제 뭐 군대 가기 얼마 전에 나이가 됐다고 해서 투표를 또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찍어요. 무슨 정치에 참여를 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나름대로 초등학교 때서부터 이제 뭐 국회를 방문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어지는지 이런 교육이 치밀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 유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정교육이 되어졌으니까 가정에도 그런 것이 없잖아요. 뭐 어떤 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가지고 결정되는 게 없죠. 아버지 말이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말이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주 기계적이고 이런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의견을 개진하고 뭐 이런 거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이제 안 되어져 있다는 것이 아픔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이제 교회 뭐 학교 학생회가 이제 운영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의사 결정들을 해가고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정치를 갖다 하고 뜻을 세우고 이제 일이 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런 철저한 교육이 있지 않으면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뻔한 거 아니에요? 뭐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목사 말 들어, 뭐 장로 말 들어 라고 하는 걸로 되어지게 되면 달라지는 세상이 없다. 이런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있으면 정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르게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리는 그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보고 치라라고 했던 주님의 그런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 정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자도 이것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치의 한계를 깨닫고 법치로 해서는 불가능하다. 덕치를 이제 주장을 했다 했는데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어떤 법이 작동되어지는 영역과 말씀이 작용되어지는 영역과 이거를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믿음의 정도, 복음의 이해 정도에 따라 가지고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 몇이서 좌지우지가 되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사님 한 분이 바뀔 거 아니에요? 무슨 교회가 이런 게 있냐? 뭐 노회법 얘기하고 총회법 이야기해가지고 정관 뜯어 고쳐가지고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똑같이 돌아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뭐 해놓고 거의 뭐 영향력 있는 분이 장로로 올라오게 되면 목사 장로 뭐 한 두세 명이서 힘 모으면 까짓거 뭐 운영되는 거야. 우습지도 않죠. 이런 그 문제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그런 그 교회로서의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데 어떤 합리적인 것 또 뭐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목표 지향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경계롭다 해야 될 대상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 광대 그 회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광대 회의들은 당회에 부여된 것보다 더 고등한 종류의 권세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떤 우리 삼심제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당회보다 노회가 힘이 세고
노예보다 총회가 힘이 세다고 하는 그 개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총회장 한번 하려고 그런다면 대단한 끝발이에요. 왜? 거기 뭐 나름대로 주물럭거리는 이 돈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그 이해관계 유관 단체가 끼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총회장 한번 하려고 한다면 돈을 얼마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돌 정도로 아주 타락한 그런 교회 정치의 일면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성도들이 깨어져 있어야 나름대로 이제 가능한 일인데,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최강적 그런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수납적인 공부를 하고 하다 보게 되면 뭐 그게 원리라고 그러고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뭐 최승적 뭐 어떤 반론을 기회가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치양회에서 만약에 이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 감독을 하고 있는 데에서 이제 우리 단체 우리 속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치제 아닙니까? 속회가 자치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가 독자적인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감독을 받는 데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독기관에서 봤을 때 이거는 우리 교회의 어떤 수준이나 영역이나 뭐 조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조금 이런 걸 다시 한번 재고놨다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반려를 시켜요. 반려를 시키게 되면 또 속회에서 자기가 자치회인데 뭐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하는데 뭐 니네들이 간섭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이 조직이 깨지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하지요. 해가지고 이 감독기관하고 자치회하고의 어떤 모으는 그런 그 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게 정치란 말이에요. 수위를 어느 정도 맞출 것인가 해가지고 첫째 번 했을 때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해가지고 요 이제 최종 점수 어떤 체결점을 우리가 맞추고 해서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밸런스에 맞도록 어떤 정책을 펴가는 이런 것들이 이게 정치 감각이란 말이에요. 뭐 속회가 자치회가 우리 마음이지 우리 회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뭘 대추나라 밤나라 하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끼리 하지 왜 우리한테 뭘 감독을 더 하라고 그러냐 이런 그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상호 마음 상하지 않는 진리를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끊임없는 아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일들이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마음 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것들이 뭐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또 뭐 거기 감독 흔드는 건 무슨 우리가 자기네한테 갑질하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주 그렇게 허자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마치 우리가 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하하고 우리 자존심 상해 어떻게 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얼마나 이게 우리 교회가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몸이 아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내를 이제 내 몸처럼 사랑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갖다 하는데 그 아내와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아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자칫 잘못하면 깨지기 쉬운 유기질로 되어져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쿨그룹 빚어가지고 만들었지만 하와는 갈비뼈 빼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기질로 되어져 있다. 남자는 무기질로 되어져 있고 무기질로 만들어진 토끼예요. 하지만 여자는 유기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연약한 그릇이다. 그런 그 맥락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피차 잘 돌아봐야지 뭔가 여기서 결정을 내겠다고 하고 자기 의견이 개진을 갖다고 목적으로 삼고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도 그게 끊임없이 작은 교회도 또 그래요. 그런 그 문제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해가신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또 교육적 순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로마 교회는 하달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평면적 대등한 위치에 있다. 연합체가 상하관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원리적으로는 잘 정리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의 속성이 뭔가 이렇게 조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게 되면 줄을 세우게끔 되어져 있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세상 정치하고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성령이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외면을 갖다 하는 순간 우리들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계를 갖다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은 노회 대회 총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노회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 5인 이상임을 요함과 각 교회의 장로 한 사람씩으로 구성된다. 2인 이상의 목사를 가진 교회는 목사와 같은 수의 장로를 노회의 회원으로 보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노회 목사 회원과 장로 회원의 숫자가 비슷하지 않게 되면 목사의 독주거나 장로의 독주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비슷한 회원 수로 해가지고 독주를 막는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뭐 좀 연약한 그런 노회를 보게 되면 장로님들을 세우지 않은 교회가 많고, 어쩔 수 없이 목사 위주로의 그 노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그러면 목사들 위주로의 정책이 세워질 수밖에 없고, 이런 그 아픔이 있다. 노회는 일정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교회들이 서로 협의하며 돕기 위해 연합하게 하는 기구이며, 혹은 경내 지교회들의 상회로서 공동 감시 구역을 이루어 서로 감시하며 감사를 받아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어진다. 그래서 노회의 특정한 조건이 뭐냐면 일정한 지역 내에요. 노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뭐 청주 내에 교회 세운다고 해가지고 목사를 내쫓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노회 정치가 있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문제가 뭐냐면, 노회가 뭔지 기본적인 그런 그 노회 정치를 뭐 어떤 말씀 위주로 뭐 한다고 하는 걸 핑계로 해가지고 휘둘르기 위해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국 노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노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전국 단위라고 한다면 총회지. 그래서 이런 그 문제는 지교회 중심으로 있어야, 우리가 뭐 여름 성경을 갖다 한다. 그럼 사경회 전에 뭐 우리 충북이면 충북 이론, 청주면 청주 이론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운동 산하에 그런 그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총회 우리 한번 같이 하자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실무자 회의를 다 거쳐가지고 그렇게 되면 함께 가게 되면 경비도 싸고 또는 많은 그 교육자의 시스템을 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얼마나 좋은 그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유감스럽게도 숫자가 안 되니까 못하고 있게 되어진다. 근데 지금의 우리 그 노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교의 특징들이 거의 이제 다 달라졌잖아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노회라든지 하게 되는 총회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의 신학 정도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뭐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요. 수준의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특수하게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독자적, 통전적, 총에서조차도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어떤 신학의 이제 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뭔가 뜻을 모아가지고 이런다고 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수장이 있으니까 수장이 휘어잡아가지고 일이 진행이 됐지만 지금 근데 자율성을 주어지고 자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교회 행사를 과연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또 뭐 그렇죠. 작은 교회 만약에 뭐 그 아무개 교회는 뭐 그렇게 말씀이 좋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교회는 맨날 왜 그러냐? 이렇게 되면 또 그쪽 교회에 상처가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조율 문제를 맞춰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노회의 기능은 각 교회를 하나로 묶는 일이다. 정치적으로 해서 각 교회를 다스리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회의 총대 장로는 교인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치자이기도 한 까닭에 세례 교인 비례를 따라 파송하도록 규정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각 교단들은 노회 조직이 대교회 중심으로 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최대수를 사실상 총대 장로 3일로 묶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한계인 거예요. 그 숫자가 넘게 되어지게 되면
나름대로 노회에서 어떤 이제 대교회 중심으로 뭘 일을 갖다 해가는 이런 그 일 때문에 숫자를 조정하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보수, 개혁 측, 합동 측, 기장 측 등은 3명 이내로 했다. 그래서 지교의 총대 장로를 3인 이내로 묶어내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이제 영향력을 미치니까. 고려 측, 그러니까 장로의 숫자만 가지고 지교회가 모여가지고 노회가 되어졌는데, 거기에 장로의 숫자로 어떻게 되어지게 되면 장로가 없는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목사 숫자보다 장로 숫자가 월등하게 많게 되어지게 되면 목사 위주, 이 장로의 위주로 이제 이 노회가 돌아가 버리니까 그런 상하 좌우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고려 측은 목사와 동수 또는 1,000명까지 3명, 1,000명까지 3명이에요. 그 다음에 200인 이하 1인, 500인 이하 2인, 그 이상은 1,000명당 1명씩 총대를 구성한다. 뭐 엄청난 그 성도니까 1,000명당 장로 하나가 총대가 되어지는 거죠. 통합측은 1,000명까지 3명, 근데 200명 이하 1인, 500명 이하 2인, 그 이상은 1,000명당 1명씩 총대가 이제 늘어나도록 하는데, 박병진 목사 교회 정치 통람에 나와져 있는 그 규정입니다. 뭐 이것이 이제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때 노회의 장로가 뭐 수십 명이 만들어지는 일 때문에 장로 총대 어떤 제한에 대한 것을 문제를 갖다 세우니까 그 교회 목사가 팔을 해가지고 인간들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너희들이 갑질을 갖다 하려고 그래. 나를 갖다 지금 뒤통수를 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삐져가지고 노회가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목사를 교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교회의 원칙을 안다고 한다면 안 하면 할 수 있게끔 대래 해줘야 되겠지. 너무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48자에서 내가 노회장이 됐나요? 그때에도 나를 좋아하는 장로님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된 거거든요. 그때 모 목사님 오고 나하고 이제 붙었는데, 나를 좋아하는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목사들 숫자보다 장로님 숫자가 많아서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시비가 붙었는데, 신입 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지고 고참 목사가 노회장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장로들한테 뭐 어쩌니 저쩌니 할 문제 생기고 그러는데, 이때 이익을 본 것이 납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조직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대회는 세노회를 포함하는 목사 장로들의 회합이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대회제를 시행하는 교단이 하나도 없다. 다만 합동 측만이 1968년부터 잠시 시행하다가 그쳤을 뿐이다. 그래서 이것이 좀 커야지요. 그래서 대회제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이 되어져서 삼심제를 충분히 하되 이 대회제가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 정도 규모면 총회가 그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걸 하다가 이제 말아버렸어요. 세 번째, 총회의 문제입니다. 장로교회 최고의 치리교환, 각 노회로부터 선출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을 했다 하는데, 총무의 직무는 산하교회 및 치리회의 사무와 그 연합관계와 합법적인 행정권과 및 재판을 접수 처리하며 하회로 검사 및 산하교회들의 상호 연락, 교통, 신뢰관계를 계도하는 일을 그 직무로 한다. 총회의 조직은 상설체 조직이 아닌 비상설체 조직이다. 그래서 총회가 파회한 후에는 총회가 의결하여 위탁된 직무 수행을 위한 이사회, 특별위원회, 방비부, 상비부 등이 1년간 수임사항을 총회 권한을 가지고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는 한 특정인의 권력 장악으로 인한 총회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폐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제 지교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총회에서는
파회하기를 동의한다 그게요. 그거는 이 회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폐회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총회를. 1년 동안 총회는 다시 열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위임되어진 각 회에서 그 일을 해가게 되어진다. 자, 그걸 이제 우리 정리를 하자 보게 되면 각급 시의회는 당의, 노회, 총회의 고유권한이 인정하는 정치이다. 그래서 3시회가 서로 불간섭을 갖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기능적으로 봤을 적에는 총회는 만약에 정책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노회는 관리를 갖다 하고 당에는 실무를 갖다 해가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고, 유기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총회가 뿌리라고 한다면 노회는 줄기가 되어지고 가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당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교회다, 가지교회다, 이제 그런 그 이름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임무는 총회가 헌법 제정, 노회 설립, 결심 재판, 3심 재판이죠. 그걸 한다면 노회는 교회 설립, 목사 안수, 지도자 양성, 헌의안 처리, 그리고 결심이 아니라 이심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이 되겠고, 당에는 실무를 갖다 하는 이제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도를 갖다 하고 세례를 베풀고 장로를 세워가지고 운영을 갖다 하고, 그 당에서는 1심의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어떤 지교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받은 세례를 인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교의 평등성을 인정하는 그런 거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안수를 갖다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가서도 우리가 세례교인으로 등록이 되어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로 그렇게 되어진 것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만, 교인의 대표라고는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장로는 시무를 갖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협동장로다라고 해서 시무에는 빠지고 장로에 대한 역할만 인정을 하는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장로 정치의 그런 원리로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